오늘 하나님 말씀 페르소나 vs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페르소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페르소나는 오늘 이제 가물가물하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정확히 알면은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원래 가물가물 알다가 오늘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페르소나의 뜻은 원래는 이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 쓰이던 가면이에요. 가면. 딱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면에는 두 가지의 핵심 기능이 있었는데 하나는 비주얼이고 또 하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는 소리였습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가면에는 우리가 이렇게 소리 증폭시키려면 깔때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오, 이렇게 하듯이 가면마다 이런 깔때기 같은 것이 달려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 그리스 고대극이 행해지던 원형극장의 경우 기록에 따르면 가장 큰 규모의 곳은 1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던 큰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당연히 닿지 않겠죠. 우리 교회 본당이 300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만 석이면 얼마나 클지. 그러니까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만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표정을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왜 여기 하이라이트를 저한테 쏜 줄 아세요? 표정을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연극에서는. 그래서 연극 화장 보면은 우리 자매들 전문 용어로 쉐딩을 엄청 합니다. 쉐딩. 그래서 조명을 걷어내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런 이제 귀신 같은 얼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명을 딱 받았을 때 선이 굵어지면서 표정이 잘 드러나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당시에 그리스 이제 원형극장은 그럼 뭐 화장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화장만으로는 표정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스피커용으로도 쓴 것이고 또 한 캐릭터마다 여러 개의 페르소나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노하는 장면에서 그 가면 얼굴에 대고 연기를 하고 또 다음 씬에서 표정이 바뀔 때는 그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도 잘 보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페르소나입니다. 요즘 그래서 연극 볼 때도 스크린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얼굴을 잡아주죠. 실제로 그 표정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캐릭터의 심리 변화에 맞는 마스크,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하는 것이 바로 페르소나였고, 이 페르소나라는 가면에 유래된 현재의 페르소나는 심리학 용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명한 아저씨, 우리 심리학자 칼 융은 페르소나를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쓰는 가면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장에서, 이거 한번 확인하고 싶었는데, 인스타그램 안 하시는 분. 있군요. 우리 남자 두 분. 계정이 없으세요? 네. 있는데 안 하는 거죠? 네, 그쵸. SNS. 네, 저도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우리 예배 맡으면서 하게 됐는데, 그렇군요. 유튜브 안 보시는 분은 없네요. 역시 무서운 유튜브. 네, SNS나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보여지는 나를 그래서 관리하며 사는 거예요. 나의 페르소나를. 여러분, 저도 오늘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나름 관리하고 나온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일주일 중에 제가 제일 관리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네. 제가 원래 가장 좋아하는 복장은 하와이안 셔츠에 그 냉감 소재 안 입은 것 같은 펑퍼짐한 바지 있죠. 일본 카레집 사장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저는 그걸 제일 사랑합니다. 거기에 슬리퍼. 네. 그리고 이제 눈부시니까 선글라스. 저는 그래서 보통 밖에서 그러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역할 때도 많이는 없는데 큰 쇼핑몰 가면 이제 마주치잖아요. 청년들 마주칠 때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못 알아봅니다. 온도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심지어 주중에는 이렇게 풀 정장으로 안 입고 있으니까 주중에 와서도 좀 못 알아보는 친구들, 중고등부는 꽤 있었어요. 이상하다고, 사뭇 다르다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저의 이 주일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올리고 오는데 주중에 머리를 내리고 있으면 권사님들은 내리는 스타일을 하셨네요라고 하지만 저는 아무 스타일을 안 한 거예요, 실제로는.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페르소나를 입고 오셨네요? 그쵸? 여러분 페르소나 입고 오셨죠? 예.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셔야 되잖아요. 예. 나 거지같이 갈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복식도 우리의 하나의 페르소나가 됩니다. 저는 오늘 아주 스탠다드한 교육자의 페르소나를 갖추고
나온 겁니다. 재밌는 건 이 복장이 특정한 행동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좀 더 단정하고 좀 더 정돈된 말과 행동을 하도록 이 복장이 기능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자매들은 재미없겠지만 군복이에요. 네, 군복.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비군 훈련. 이제 제대한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을 가서 다 모아놓고 전쟁이 나면 여러분 다시 오셔서 싸우셔야 되니까 우리 선배님들, 선배죠. 왜냐면 제대한 사람이니까 선배님들 훈련을 합시다라고 모아놓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예비군 훈련 가면은 일단 주차장에 차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되게 높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들어오지만 군복을 입혀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다 똑같아집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생김새가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본 자세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 자세가. 그리고 보세요. 밖에서 뭐 개인 병원하는 의사분들도 있고 저 최근에 아니죠. 저는 아주 10년도 넘었는데 예비군 훈련 마지막 갔을 때 이제 제 옆에 있던 분이 개인 병원 치과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 말 하기 전까지는 절대 몰랐어요. 일단 뭐 병원에서 분명히 그렇게 걸어 다닐 것 같지 않거든요. 이렇게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예. 병원에서 안 그렇게 걸어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이 페르소나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자신에게 어떠한 강제성이 띄지 않았을 때 군복을 입혀놓으면 다 그렇게 말년병장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반려견을 대할 때도 여러분의 페르소나가 있어요. 엄마를 대할 때의 페르소나가 달라요. 친구를 대할 때의 페르소나가 달라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이 인간이. 나에게만 나쁜 페르소나로 언제나 다가오고 밖에서는 너무 좋은 남자친구들 그렇잖아요. 남자친구 밖에서 딴 여자들한테 엄청 친절해. 나한테는 안 그래. 왜 현지자매는 막 그러는 거예요. 다른 여자한테 하나도 안 친절해? 나한테도 안 친절해. 이런 게 좋은 거죠. 예, 예. 동일한 페르소나로. 우리는 수많은 페르소나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깜짝 놀라요. 밖에서 되게 활발한데 교회만 오면 잘 지냈어요? 차에 딱 타가지고 나 끝났어. 확 페르소나가 바뀌기도 하죠. 네. 이 가면이라는 말이 이제 자칫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페르소나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소나는 우리가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범이며 사회적인 약속인 거예요. 제가 샤워하고 그냥 여기에 왔다면 잡혀가겠죠? 그쵸? 네. 뭔가를 갖추고 와야죠.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예의이고 또 우리 사회적 규범이며 약속입니다. 페르소나와 함께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근데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이 페르소나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이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는 페르소나를 벗어난 진짜 나를 찾으려는 욕구이고 반대로 페르소나에 너무 만족한 나머지 진짜 나를 돌아볼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나요? 보셨어요 혹시? 왠지 우리 청년들 많이 안 볼 것 같아요. 남자들 특별히. 너무 모범생인가요? 저도 보진 않았어요. 클립으로만 봤는데 요즘 클립이 하도 잘 나오니까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네. 재벌집 막내 아들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사는 뭐예요? 밥알이 몇 알이고 이겁니까? 네. 저는 그 재벌집 막내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극 중에서 이성민 배우가 연기했던 우리 진양철 회장이 가족들이 모인 만찬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분명히 장자에게 기업의 총수 자리를 물려주겠다는 장자승계의 원칙을 말하던 진 회장이 오늘 이후로 장자승계 없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큰아들 진동기 사장이 울분을토하며 말합니다. 아버지! 이러면서 제가 수량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헌신했는데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진양철 회장이 말합니다. 제가 성대모사 비슷하게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자식이 누군지 니 모르나? 감사해 웃어줘서. 저 솔직히 부끄러웠거든요. 웃어줘서 한번 더 해야지.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자식이 누군지 니 모르나? 정적이 흐릅니다. 순양이다. 순양이 뭐 사람 이름 아시죠? 드라마 못 보신 분들. 순양이다.
순양 기업의 회장이잖아요. 진 회장은 우리 진양철 회장님은 적어도 기업 승계에 있어서만큼은 아버지라는 페르소나를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게 물려주겠다. 그러나 이 순간 그는 그의 온전한 정체성, 페르소나를 진씨 가문의 아버지가 아닌 순양그룹의 회장으로 결정한 겁니다. 왜냐? 그게 더 소중하니까. 순양그룹의 회장의 가장 소중한 자식, 바로 순양이 되는 거죠. 진 회장에게는 그의 생물학적 페르소나보다 사회적 페르소나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가족 관계에서의 페르소나를 버려버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회적 페르소나가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페르소나에서 발생된 두 가지 이슈 중에 두 번째 말했던 자신의 페르소나 때문에 다른 것들을 버려버리게 되고 본질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페르소나에 잠식되어 그것을 나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남자들은 뭘로 많이 동일시하냐면 차로 동일시하죠. 네, 차, 이게 나야. 페라리, 네, 911, 네, 집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카푸어라고 부르죠. 근데 차랑 나를 동일시 여기는 거야. 심지어 그렇게 명품 차가 아니어도 차와 나를 동일시하는 아버지들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말 되면 닦고 또 닦고. 저는 차에서만큼은 아주 자연사입니다. 더럽습니다. 제 차는 너무 더러. 요즘에 재밌는 거 저기 우리 교회 앞에 가면은 뒤에 덕지덕지 나에게 다가오면 큰일 납니다라는 느낌으로 초보 붙여놓은 차가 바로 제 차인데요. 저희 아내가 타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붙여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진짜 무서워요. 절대 다가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붙여놨어요. 큰일 나겠다. 저분에게 다가가면 사고 나겠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네. 그래서 차로 자기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집으로 자기를 대변하기도 하죠. 여자분들 핸드백으로 여러분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시계로 자기를 대변하곤 합니다. 페르소나에 잠식되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것은 벗겨지기 때문이에요. 요즘 말로 현타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 어떤 것을 자신의 페르소나로 삼든지 말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인간은 결국 죽음이라는 운명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드시는데 그해 농사가 풍년을 맞아서 너무 풍년인 거예요. 소득이 너무 많아서 추가로 저장할 곡간을 만들고자 하는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내가 이제 곡간을 더 만들어서 이 재산을 모아놓고 떵떵거리며 살아야지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그저 하나님께 충성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서만 관심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본질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말로가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가 인생에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진짜 너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여러분 영적 존재이십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된 우리들이라면 적어도 페르소나에 잠식되어 진짜 나를 돌아볼 욕망마저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2022년도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0대에서 30대 여러분 나이 무섭습니다. 78%가 SNS상에 나와 실제 나는 다르다라고 느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는 정체성 혼란과 영혼의 피로를 안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유명한 배우죠. 여러분은 이제 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짐 캐리라는 유명한 배우의 고백입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역할을 연기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다. 유명해질수록 내 안의 공허함은 더 커져갔다. 그는 한동안 우울증을 앓았고 그 과정을 지나며 자신의 영적 존재를 회복하고 싶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끝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가짜 나를 내려놓아야 진짜 자유가 온다. 짐 캐리의 고백은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1994년에 개발된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자로도 유명하죠. MBTI.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타입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 제일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사람들이 열광할까요? 자, 내 MBTI 모르시는 분 없네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MBTI를 1년 전에 알았습니다. 별 관심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인 여러분, 자신의 MBTI 모르지 않잖아요. 그거 되게, 저 한번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근데 그거 다 실제로 검사하신 거예요? 그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고를 거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나인데 나를 알고 싶어 한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나인데 나를 분석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무엇이 벗겨진다고요? 수건이 벗겨진다. 여러분, 언제 진짜 나를 만나게 되나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소나와 관련된 설교 여러분 나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보다 잘하는 설교 있겠죠? 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 어떻게 귀결되냐면 보통은 페르소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존재로서 나를 찾아가고 그렇게 살라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가 있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아닌. 여러분, 페르소나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당장 교회 문을 나가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 예배하는 순간에도 여러분은 수많은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 게 제 눈에 보여요. 설교할 때는 갑자기 슬리핑 페르소나가 왔다가, 찬양할 때는 여러분 뜨거웠다가, 하나님 막 만나고 있다가, 설교 드릴 때는 갑자기 새신자가 됐다가, 기도할 때는 막 온갖 한이 있는 사람이 됐다가, 이 안에서도 우리는 수만 가지 얼굴로 변해갑니다. 어떻게 여러분 페르소나를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면을 써야 됩니다. 가면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가면 속에 있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매들 그렇잖아요. 화장하시는 분들, 뭐 남자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화장하시는 분들, 집에 들어오면 화장을 지우고 피부 상태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화장한 상태에서 모두가 피부가 좋겠죠.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씻어내고 내 피부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좀 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에요. 내일 아침 화장을 하면 다시 좋아지겠죠. 그러나 그 상태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곳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자유함이 있다고 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말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진짜 나를 바라보며 자유할 수 있나요? 그거는 여러분의 의지 때문이 아니에요. 마치 씨앗 같은 거 검색할 때, 뭐 알칼리성 할 때 넣으면, 네, 그 물질의 본성과 다르게, 그 의지와는 다르게 알칼리성이면 그대로 반응하고 산성이면 그대로 반응하시듯이 우리가 육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페르소나 안에 존재한 우리의 진짜 모습, 그것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얼굴이 아닙니다. 여러분 봅시다. 페르소나 안쪽에 무언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걸 확인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나요? 확인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겼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긴 내 안에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그거대로 삶을 맞춰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MBTI 검색도 해보고 내 진짜 모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런 얼굴이구나 라고 나서 우린 다시 일상의 페르소나를 쓰게 될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페르소나를 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진짜 내가 무엇인지를 언제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진짜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진짜 모습은 그저 얼굴이 아닌 바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페르소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페르소나를 벗어 던진 진짜의 우리 모습은 우리도 가면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면을 쓴 존재가 아닌 우리도 가면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가면? 바로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가면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계시하기를 원하세요. 이것들을 여러 가지 말로 풀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계획이 있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쫓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냐? 본질된 나의 가면의 모습을 모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페르소나인데 어떤 표정이며 어떤 모습인지 관심도 없고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생충으로 유명한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가 송강호죠. 송강호 씨를 통해서 자신의 작품들을 계속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비추시길 원하십니다. 또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온전해지고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가면을 쓰실 거예요. 그 가면 안에 내가 어떤 가면인지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드러낼 것은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가끔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아빠들이 애들 놀리려고 귀신 가면 쓰고 나오잖아요. 그 가면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벗기 위함이에요. 가면을 쓰고 나가서 애가 놀라면 짠! 해서 아이가 안심하고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안기겠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이 이 가면 뒤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이걸 벗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면을 쓰고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짠! 하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예배의 시간,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는 시간, 여러분 가면을 벗으셔야 돼요. 이때만큼은 가면을 벗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리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벗겨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충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가면을 쓰고 그 가운데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면을 벗겨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가면을 벗어야 되는 순간은 다름 아닌 이 순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기도하실 때, 찬양하실 때 가면을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제일 힘들어요. 설교할 때, 말씀 전할 때 가면을 쓰지 않고자 합니다. 뭐 거룩한 척, 더 아는 척, 여러분보다 의인인 척 하지 않기 위하여 저도 많이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를 내어놓고 설교를 준비하면 주님 제가 이거를 말해도 됩니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대답은 언제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가면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면 한번 벗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한 나로 한번 다가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